여러분들 교재 64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지난주 우리가 창조시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확인해 봅시다. 해가지고 창조시대 중요한 사건, 네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시대 네 가지 사건 뭐였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네 가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네 가지 인물, 창세기의 네 가지 인물, 족장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가 족장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64페이지 가운데 가로 채워진 곳에 성경에서 이 부분은 주요한 네 인물을 중심으로 한 족장 시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그래서 네 가지 인물, 네 명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 언약이라고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언약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몇 가지 언약이 나온다고 했죠? 세 가지 언약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창조 언약,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언약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타락해서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꾸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 언약 이후에 선악과 타락의 사건이 나오고 죄가 관영해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 이후에 인간이 또 바벨탑 타락하는 사건이 나와서 계속해서 언약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패턴, 약속 이후의 타락, 약속 이후의 타락이라는 패턴이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언약과 노아 언약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언약의 내용을 압축하면 어떤 내용이죠? 창조 언약과 노아 언약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순종하면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렇게 해서 인간이 받게 되는 게 복인데 그게 바로 안식이고 이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들을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그럼 뭐에 대해 순종해야 되죠? 우리 인간이 뭐에 대해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종하려면 기준을 알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기준은 뭐였어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 기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 내 것으로 삼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인간이 이 언약을 어떻게 해요? 깨뜨렸다라는 것이죠. 언약을 깼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또 무엇을 하고는 하나님이세요? 주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 하박국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회복과 구원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변덕스러워 보이는데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신실하세요.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와 뭐 하길 원하세요? 함께 하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타락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오늘부터 나눌 이야기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밥을 방금 먹고 올라왔더니 말하는 게 조금 힘드네요. 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 창세기 11장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죠. 여러분 족보가 나오면 항상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4장에 족보가 나와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5장에 셋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누구를 소개하고 싶은 겁니까? 셋의 후손 가운데 결국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앞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싶은 거죠? 아브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족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에서 아브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아브람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입니다. 고향이 갈대아 우르다. 지도를 좀 보면요. 이게 아브라함의 여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이 우르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르에서. 우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강이 하류에 있는 도시니까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고 그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르가 있던 이곳, 이 강 사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가리켜 시나이 평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나이 평지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바로 지난 시간에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 시나이 평지죠. 시나이 평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강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탑이 세워졌던 인간들이 죄를 지었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벨과 같은 삶을 살았던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족보에서 또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 데라에게는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형제가 되겠죠. 그는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죽었습니다. 이 하란이 남긴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여기 나오는 롯입니다.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떠나는지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롯에게는 누가 없어요? 아비가 없는 자식이 바로 롯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떠나요. 롯의 가정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내의 이름은 사레다. 근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레는 어땠다고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롯에게는 아버지가 없었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떠나는 것입니다.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다.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따가 좀 언약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큰 민족을 만들어 가실 텐데 인간의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라는 이 이삭은 누구의 힘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손이죠. 이게 바로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언약에 대해서 한번 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교재 65페이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될 텐데요.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이 몇 가지예요? 3가지입니다. 뭘 주세요?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 왜 하필 땅을 주실까요? 재물을 주시면 안 됩니까? 왜 땅을 주실까요? 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언약의 내용 가운데 들어갈까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내용들을 잘 보면 하나님이 지금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것들이 어떠한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충족시키는 백성, 민족, 땅, 사명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그 목적은 내가 너를 통해서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지금까지 인간들이 죄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에덴이 무너지고 바벨탑 사건으로 온 인류가 흩어지는 이러한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내가 다스리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고 너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겠다. 그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백성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민족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몇 명이 되는 거예요? 6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하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받은 나라 이스라엘을 그 땅 가운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백성이 살아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땅은 뭡니까? 어디를 주셨죠? 그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많고 많은 땅 중에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 거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 바로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디까지 이 내용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구조를 한번 좀 통해서 메시지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걸 먼저 한번 보시죠. 성경에서 나오는 구조들이 있어요. 이거는 구조 가운데 하나가 중괄식 구조라고도 하고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하고 하는 구조인데요. 어떤 형식이냐면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A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A와 비슷한 A-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쭉 떨어뜨려 놓고 그 사이에다가 B라는 그러한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A와 A- 사이에 B라는 이야기를 넣는
이러한 구조를 가리켜서 중괄식 구조,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6장 7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파송하는 제자 파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이 내용이요. 어디까지 나오면 13절까지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 6장 30절은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마가복음 6장 30절은 파송됐던 제자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고하는 게 바로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30절은 어떤 이야기 뒤에 바로 붙어서 나와야 돼요? 제자를 파송한 13절 다음에 14절로 나와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두 이야기를 뚝 떨어뜨려 놓고 14절부터 29절은 다른 이야기, 이 B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요? 파송한 다음에 1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파송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죽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왔구나. 시간의 흐름이 이게 맞아서. 근데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복음서 가운데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책은 딱 한 권입니다. 누가복음만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들은 다 배치를 저자가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구조를 쓴 것에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런 구조가 이상하지 않아요. 자주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성경에서 메시지를 끌어낼 수 있어요. 이러한 구조를 썼다는 건 강조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고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 이 사역이 누구에게로 이어졌다,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이 메시지가 전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어졌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 14절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어떠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파송된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다, 알려졌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사역을 12제자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조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성경은 아무렇게나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네. 아무렇게나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인생 수많은 사건 중에서 창세기에 기록된 이야기, 창세기의 저자가 기록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전부가 아니죠. 극히 일부일 겁니다. 극히 일부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들 가운데 저자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특별히 선택된 이야기들이 바로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화면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1절에는 아브라함의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데라의 족보, 데라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9절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내용이 나오고 약속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과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는 이야기.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걸음. 믿음의 첫걸음이다. 이 이야기 다음에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가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어떠한 일을 벌입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롯과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롯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요, 창세기 18장부터 19장에 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샌드위치 구조를 생각해 보시죠. 창세기 20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속이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20장에는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같은 이야기가 성경을 편집할 때 짜집기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히브리 문학 구조를 보면 그렇게 해석될 수가 없어요. 의미 없는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구성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상이 바로였고 여기는 아비멜렉이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창세기 21장부터 22장은 아까는 믿음의 첫 걸음이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지막 걸음이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지막 걸음은 뭐예요? 마지막 사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바치는 사건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도 또 나와요. 그럼 이 구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마침표를 뭐가 찍어야 돼요? 다시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4절은 정확하게 나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가 A라면 여기는 A-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구조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뭘까요? 이 구조가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뭘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죠. 창세기 15장부터 17장 요 사이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핵심과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언약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언약.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언약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있어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에 맺는 모습이 독특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는 방식으로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뭘 쪼개놓죠?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짐승을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3년 된 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양, 그 다음에 비둘기의 목을 꺾어서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는 짐승을 쪼갰으니까요. 이 사이에는 뭐가 흥건하겠습니까? 피가 흥건하겠죠.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는 이 당사자 두 사람이 이 사이를, 이 짐승과 짐승의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약속을 누군가 어기면 여기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된다라는 결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맺는 이 언약은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언약의 방식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정확히 짐승을 막 쪼개놓고 그러지 않지만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곳이에요. 결혼식이죠. 결혼식. 신랑과 신부가 이 하객들 사이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성혼 선포가 끝나면 다시 이렇게 나가죠. 네. 결혼식장에서 이 고대 근동의 언약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맹세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짐승을 쪼개놨으니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피가 있는데요. 이제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여기를 지나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횃불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고 하나님은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오직 누구만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왜 그럴까요? 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모습은 이런 거죠. 너는 아브라함아,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이 언약을 이루겠다. 내가 일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만약 너에게 아들이 없으면 이 짐승처럼 찢겨져 죽게 될 것인데 그건 바로 너가 아니라 바로 나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십자가가 바로 이러한 의미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약을 어긴 몸이 우리의 몸이 찢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몸이 찢겨지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또 그 언약의 모습이 십자가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지킬 힘이 없어요. 우리는 신실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만 그 길을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언약 보셨습니까? 이렇게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창세기 15장의 언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춤을 추게 되고 기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간은 언약을 지킬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약을 지킬 힘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상황을 만나면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들어보셨어요? 믿음의 조상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가 없어서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가 순종을 잘하고 실수가 없었고 신실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상황이 나빠지니까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15장에서 헷불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죠.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17장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약속을 해주시고 할례도 행하는데 20장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의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는 믿음 없음의 모습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신실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계속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열심, 그분의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이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던 원독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독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이 원독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바로 원독자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 뭘 만났어요? 기근에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요.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무엇 때문에 내려갔죠? 기근 때문에 내려갔어요.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해서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되죠. 바로를 심판하신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도 있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셨어요. 근데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옵니까? 아브라함도 바로가 많은 소떼와 양떼를 주어서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 그날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많은 금은 보화를 받고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3장 14장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는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비롯해서 4명의 왕과 싸우는 전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누구와 싸우는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냐면 아말렉과 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의 헷불 언약이 있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시내산 언약을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어요. 누구의 이야기처럼 보이고 누구의 이야기처럼 들렸을까요? 내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어쩜 이렇게 나랑 상황이 똑같지? 어쩜 이렇게 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지?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내 CCTV를 달아놨나?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뭐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어느 날 나오게 되고 그래서 시내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뭐 맺자고 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요? 언약 맺자고 하시잖아요. 그럼 이들은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왜 언약을 맺어야 하지? 하나님이 왜 우리랑 언약을 맺어야 돼? 이 언약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독자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말해주는 거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고 너희가 지금 맺고 있는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의 연장선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신실하지 않고 너희가 언약을 지킬 힘이 없어도 언약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이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원독자에게 줬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 같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또 무너졌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같은데 돌아서면 죄 가운데 있고 기근을 만나고 상황을 만나면 또 평안을 잃어버리고 걱정과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내 힘으로 그래서 애국까지 또 내려갔다가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내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다 헛된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마음에 찾아오는 게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런데 그때 나를 보지 말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면서까지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언약을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이 언약이 이제는 누구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들 이삭에게, 그 아들이 또 야곱에게, 이렇게 족장들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죠? 들어보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왜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없을까요? 철저하게 언약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언약을 맺으셨지만 요셉과는 언약을 맺으신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총 몇 번의 언약을 맺으셨다고 했냐면 10번의 언약을 맺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 언약의 내용은 항상 3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늘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언약, 이삭에게 맺었던, 야곱에게 맺었던 언약이 3가지 다 포함되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동일하게 이 3가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나중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밑줄을 그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건 땅에 대한 약속이구나. 이거는 큰 민족을, 이거는 복의 근원을 말씀하고 계신구나.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같은 언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PPT는 제가 또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적느냐고 힘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삭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아주
짧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 요셉에 비해서는 아주 짧게 나오는데, 이삭은 그러한 거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가 되고 있다? 계승되고 있다. 계승되고 있다. 그러면 이삭이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이어가시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이삭도 동일한 반복을 그 아버지가 지었던 그 잘못을 똑같이 하죠.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자꾸 나오지 하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에서 2번 반복되고 이삭에게서도 또 반복되어지는 거죠. 이게 언약의 대상인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늘 같은 죄에 넘어지고 늘 상황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이건 좀 넘어가고요. 창세기에서는 2개의 선이 지나가는데 인간의 믿음 없음이라는 선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인간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근거에서 늘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삭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신실하지 못했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뭐가 우물을 파면 물이 터져요. 샘이 터집니다. 선악과 사건 후의 심판의 내용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인간이 죄 때문에 받은 저주 가운데 하나가 무슨 저주였냐면 땅의 저주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저주받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 땅에서 뭐가 나요? 샘이 터져요. 물이 나요. 심지어 이삭이요. 기근 가운데 곡식을 심습니다. 기근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기근 가운데 곡식을 심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복이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안식이 이런 거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모습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또 이삭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삭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단어. 저희 아들이 저는 아들이 2이에요. 9살, 6살. 남자 아이들만 이제 2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눈빛이, 아이고, 안 됐네. 이런 눈빛이에요. 이 아들들의 장난감 가운데 모형 자동차가 있습니다. 모형 자동차. 장난감인데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그 모형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아, 실제 자동차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 그랜저는 이렇게 생겼구나. 소나타는 이렇게 생겼구나. 모형 자동차를 보고 실제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정교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말은 이 이야기를 보면 실제이신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니까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시려고 아들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되죠. 이삭은 독자예요.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성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제물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태우는 게 아니죠. 우리가 나중에 레위기를 이제 다룰 때 보겠지만 제물을 드리려면 제물을 찢어서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죽이고 뼈를 바르고 내장을 바르고 그게 각을 뜨는 거거든요. 몸이 찢겨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삭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삭이라면 도망가야죠. 네. 저항하든지 거기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그래요, 저를 죽여주세요. 아,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모습은요, 아무런 저항하지 않아요.
도망가지도 않고요. 마치 죽을 것을 아는 것처럼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인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삭의 모습이 그렇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삭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삭을 바쳤던 곳이 모리아산인데요. 이 모리아산은 신약에서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보고 누구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약에 나타난 복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족장 야곱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뜻이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는 순서, 이거는 누구의 주권입니까? 내가 정할 수 있나요? 네. 우리가 정할 수 없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태어나는 순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아기 때 그 뱃속에서 야곱이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내가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고 내가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인가요? 두 번째 시간 했나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에서 여기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방법, 내 기준으로 살아갔던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복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게 아니라 한마디로 내가 내 힘으로 복을 누리고 얻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안식을 내 힘으로 얻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크게 두 가지죠. 브에세바에서 축복을 가로채는 거죠. 형 에서가 받아야 되는 축복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요. 자기의 힘으로 복을 갖겠다라는 거죠. 라반의 집에 가서도요. 라반의 집에서도 이 야곱이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자기의 양떼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애를 쓰는 거예요. 이러한 야곱, 자기의 힘으로 살아갔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는 사건이 바로 야복강에서 이 마하나임과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이 야곱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이걸 다 설명하면 우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그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재산을 다 나눠서 차례차례 강을 건너게 하는 거죠.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1차 예물, 2차 예물 그렇게 차례대로 재물을 보내고 그리고 에서가 예물을 받고 또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서 무언가 위협이 있다고 하면 가족들을 이제 맨 나중에 보내는데 사랑하지 않는 순서대로 중요하지 않는 아들들부터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그의 아들들은 맨 마지막에 배치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힘으로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았습니다.
이 지도인데요. 글씨가 조금 깨져서 보이는데 여기가 야복강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은 하란이니까요. 하란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이 야복강을 건너서 아버지가 있는 뭐 이쪽 브에세바까지 오려면 이렇게 와야 되는 거겠죠.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자녀 재물들도 다 보내고 가족들도 보내고 야곱만 혼자 그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은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홀로 된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뭘 하냐면 씨름을 하죠.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 손에 잡히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 뭘 치세요? 옛날에는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하고 요즘 성경에는 허벅지 관절을 치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때 야곱입니다 하는 그 야곱의 목소리 어떠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 제가 속이는 자입니다. 제가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손으로 지어왔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 아니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엘은 하나님을 뜻하죠. 하나님, 엘. 그래서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 벳이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니까요. 엘, 하나님이에요. 스라는 압도하다, 우세하다, 다스리다 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압도하셨다. 하나님이 우세하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내 힘으로 살던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그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원독자들, 이스라엘에 우리가 왜 이스라엘이 됐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복강을 이제 건널 때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치어서 어떻게 돼요? 다리를 절어요. 허벅지 관절, 힘의 근원이 끊어졌기 때문에 다리를 절면서 건너갑니다. 그럼 이제 야곱의 힘은 누굽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비록 절은 인생이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야복강에 홀로 남겨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끊어지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야곱의 12아들들 나오죠. 야곱의 12아들들. 원독자들에게 이건 중요한 이야기겠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었던 이 12지파가 되는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아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는 거죠. 루벤부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아들입니다. 그런데요, 교재 72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12아들이 그대로 12지파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 12아들 가운데 세 번째 레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십니다. 제사장을 직무를 맡는 지파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지파로 부르세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아요. 또 누가 빠집니까? 레위가 빠졌고요. 요셉이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주세요.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몇 배로 받아요? 2배로 받죠. 그래서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두 아들이 들어가는 땅을 기업을 2배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는 레위와 요셉의 이름 대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이 포함돼서 이렇게 12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인물 요셉입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은 뭘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기근과 상황을 만나면 늘 어떠한 삶을 보여줬어요? 늘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요, 이 패턴을 뛰어넘는 사람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면 넘어지고 야곱은 늘 자기 힘으로 살고 이삭도 그렇게 아버지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요셉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근과 어려움과 고난과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요셉은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요셉이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살죠?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는 고난에 당하잖아요. 이렇게 떨어진 거죠. 인생의 그래프로 하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노예가 됐으니까요. 종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총무가 되는 반전이 일어나요. 노예로 떨어졌는데 이 요셉의 인생을 가리켜서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가 되었다가 또 떨어지죠. 인생에 감옥에 가게 돼요. 누명을 쓰고. 그런데 이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이때도 감옥에 있는 인생을 가리켜서 동일하게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하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냐면 이 고난 속에 이 기근과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 속에 놓였을 때 요셉은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선택하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거죠. 강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기를 선택하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가정 속에 있지만 형통하다,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실 분 계십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한 인생을 가리켜 하나님은 복되다, 형통하다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신실하신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언약의 관점에서 마지막으로요. 언약의 관점에서 요셉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큰 민족을 이뤄가고 계시죠. 자손들이 번성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뭘 만났냐면 큰 기근을 만났습니다. 야곱의 때. 큰 기근을 만났어요. 먹고 살 게 가나안 땅이 없어요. 그 위기 속에서 야곱의 가족이 기근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어요?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요셉에게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준비케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기근을 만났을 때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보존되고 보호되는 역할 그게 바로 요셉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말씀 보세요. 요셉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 야곱의 자손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뭘 이루시려고요?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러한 역할이고 사명이다.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독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자손들이 왜 애굽에서 살게 되었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셉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강의를 좀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넘어지고 실패할지 몰라요.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뤄가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 만드실까요? 당신의 백성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상황을 만나면, 기근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두려워하시겠어요?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서워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족장시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가 이제 성경에 나올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부터는 이제 큰 민족이 되어서 어떻게 땅을 향해 나아가는지 그 이야기가 출애굽 광야 시대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렇게 출애굽 광야 시대의 이야기 나누도록 할 텐데요.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출석 체크 카톡 거기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